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렇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장신대 114년 된 학교인데요. 평양에서 시작했던 한국 최초의 신학교육기관입니다. 장신대를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님의 문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국 땅에 오셔서 또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실제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읽어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면서 즐거운 일 또 어려운 일 다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의 조남으로 또 위로를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민자로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목사님이 이민을 뭐를 안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저희 집안이 한 35년 전에 미국에 다 이민을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중간에 저는 이제 교수 사역하러 한국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 집안의 대한민국 국적자는 저 혼자입니다. 저희 부모님, 형제들 또 양가 집안 이제는 제 손주에 이르기까지 다 미국 시민권자가 다 돼버렸는데요. 어떤 때는 약간 외롭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디아스포라 교회,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한국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 집안에서도 저는 참 잘했다. 너무 좁은 우리나라에서만 살지 말고 널리 나가서 이제는 달에도 가고 또 화성에도 가고 또 생물이 살 수 있는 다른 우주가 있으면 저는 호주에 있는 분들은 먼저 좀 거기 가서 사시기를 권합니다. 어윈 맥머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일부이며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잊고서 산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그러죠.
교회가 그걸 잘 못했다 또는 잘했다. 예? 또 교회가 사명 제대로 했다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교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얘기인데 자기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는 마치 상관이 없고 저 교회가 잘했느니 이민교회가 어땠느니 이러면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보다 교단이 없는 초교파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단 교회들의 신학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왔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 나라 전체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미국 장로교는 그 동성애를 먼저 받아들여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미국 장로교 목사였을 때만 해도 그 교단에 속한 교인들의 숫자가 약 3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세월은 좀 지났지만 작금의 현실은 지금 미국 장로교 소속 교인들이 190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장로교의 총회장들이 하는 얘기니까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교단이 그렇구나, 뭐 이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들어와야지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떠나느냐. 그동안 교회가 그만큼 욕을 먹을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나간 사람에게 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소위 역전의 말로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리버설이죠. 거꾸로 쓰는 말인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만 이미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미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는 그 일이 일반화된 적이 오래됐습니다. 뭐냐면 믿기는 믿지만 소속은 안 된다. 소속은 안 하고 있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에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교회에 실망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런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땅에까지 오셨어요? 비행기를 10시간을 타고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조금 넓은 땅에서 세계적인 시각을 갖고 잘 교육도 받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신앙교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 때문에 왔어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는 무슨 아이, 난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왔다. 이런 사람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물어보면 한국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안정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끼 밥 잘 드시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오신 이유는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왔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국 땅까지 그렇게 멀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로부터 특명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이 있는데 네가 글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저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수레를 타고 자기 고국인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에게 가서 말을 걸어라 하는 특명을 주의 사자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바로 순종해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에요. 저는 성경에서도 이런 거 볼 때 좀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갑자기 앉아 있는데 주의 사자가, 여기 나오는 사자는 라이언 킹에 나오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메신저예요, 메신저. 또 어떤 사본에 보면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 먼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길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럴 때 반항 안 하고 바로 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 근처에도 복음 전할 사람 많은데 저 사람한테 연락해서 보내시죠. 저는 달리기가 걷는 게 좀 약해서 제 무릎이 안 좋아서 이럴 텐데 군소리 안 하고 바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실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 큰 수레를 타고 가는 분명히 고관 대작인 것이 분명해요. 오늘로 치면 한국 차로 치면 에쿠스입니다. 여기에서 외국 차로 치면 뭐가 될까요? 캐딜락 정도 될까요? 아니면 방탄차가 될까요? 아마 그냥 좋은 벤츠 한 500쯤 될까요? 그걸 타고서 쭉 가는데 호위병들이 서 있고요. 그 가서 보니까 실제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 갔는데 수레가 막 지나가는데요. 수레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속에서 덜컹덜컹 되는, 이게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덜컹덜컹하는 그 길에서 성경을 읽는데 자만 들으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가가가지고 문을 빼끔 열어요. 근데 빌립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빌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암만 성경이지만 너무 무례한 거예요. 갑자기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이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드니 영락교회 예배 드리러 11시 예배인데 보통 어르신들은 한 10시 반부터 오시잖아요. 한 10시 45분쯤 됐는데 누가 저쪽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이 쓱 와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고 있는데 권사님 도대체 읽는 것은 깨닫기나 하세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야? 내가 깨닫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답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내시는 뭐라 하냐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아마 분명히 흑인일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으로서 히브리 말을 알아요. 그리고 저 종교심도 또 투철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서
내려오는 길인데 이사야서가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날로 치면 이사야서 53장 부근이에요. 이걸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이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구절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이거 재미난 거예요. 3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자처럼 재판도 받지 못하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조용한 것 같이 입을 열지도 않고 굴욕당했을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우리는 딱 이거 읽을 때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지금 사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게 완전한 계시로 66권이 다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내시는 이게 예수님 얘기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구약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34절 보세요.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렇죠? 질문이 좋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질문이 좋아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봅니다. 저희 학교에 한국에서 내노라는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다 저희 신대원 들어와요. 소위 스카이가 다 들어옵니다. 스카이가. 근데 스카이건 무슨 땅이건 가르쳐 보면 말이에요.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는 건 다 똑같아요. 모르는 건 다 똑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는 공부를 하고 와도 모르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차이가 나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 공부를 관심 없는 사람과 하고자 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여기서 그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질문이 좋아요, 나빠요? 예? 질문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책을 읽어야 돼요. 몰라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지도 몰라. 뭘 자기가 지금 미스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사업이 요새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공부를 해서 다른 데 가서 밥도 먹어봐야죠. 어제 우리 그 목사님이 밥을 사줘서 어디 갔는데요. 마당인가 뭔가 어디. 그냥 차 댈 데가 없이 미어 터지는데요. 그렇게만 돈 벌면 금세 부자 되겠더라. 이거죠. 근데 제가 마침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주방 앞에 딱 앉았어요. 주방 앞에. 저는요, 제가 예리하게 보거든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주문이 들어가고 그걸 만들어내고 또 그걸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내고 요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거 먹어보면 손맛이 있잖아요. 거기서 탁탁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족발을 잘라서 탁 거기에 이 국수를 탁 묻혀가지고 거기다 배추랑 탁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쫙 이쁘게 쫙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 식당은 되겠다. 이 식당은 되겠다. 보니까요, 그 사람 앞에 딱 나가지고 거기 들어와 있는 손님들의 그 미각을 만족을 시켜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요. 그렇게 막 서두르지도 않아요. 딱 서가지고 보면서 탁탁탁탁탁탁탁탁 싹 이쁘게 만들어서 끝에 가서는 말이에요. 탁 수건으로 행주로 쫙 깨끗하게. 되는 식당이다. 되는 교회도 있어요. 되는 집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거기에 가면 분명히 누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성경을 읽더라.
근데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읽기는 읽어도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랑 비슷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차에다 싣고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도 보니까 옆에 영어 예배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복음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성경 수도 없이 읽죠. 그 읽기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똑똑하다고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 이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속으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는 많이 배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여왕의 국고를 한꺼번에 다 맡았던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 정도 되는 거예요. 호주로 치면 뭐예요? 이 재무성의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만 잘하겠어요? 저 바깥에 나가면 독일어도 하고요. 또 중국말도 좀 하고요. 이쪽 근처에 또 마오리족들이 있으면 마오리족 말도 또 술술 할 줄 알고요.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종교심까지 가진 거예요. 영성까지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아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말씀 보십시오. 36절, 35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예수를 알 길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딱 보니까 이 친구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이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7장까지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 아직 변하지 않은 바울, 사울이도 거기서 옷 들고 서 있었고요. 돌로 쳐서 죽인 사건 나오잖아요. 순교 사건. 그리고 9장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아주 밝은 빛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딱 끼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장이 8장이에요. 근데 8장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 땅으로 사도들이 다 흩어졌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2장 가면 막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서로 유무상통하고 진정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거 네 거 없어요. 다 사도들 발 앞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나눠 먹고 참 재밌게 노니까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오히려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게 죽어가고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 밖에 신경을 안 써요.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해서 다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빌립 집사가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여기 편안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오신 분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은 한 5분씩만 다 모시고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올 수밖에 없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정리했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시드니를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안의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 삶의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적인 모험을 위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을 두신 목적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 보내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700만, 800만이 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믿는 예수를 믿는 한국 사람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아까 보니까 파푸아뉴기니에도 이렇게 선교사 일을 돕고 하는, 저도 거기 돕는 분들이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같이 그렇게 정말 아직도 식인종들이 사는, 아직 계속 먹는지는 모르지만 식인종 후예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 돕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누가 도와요? 디아스포라 교회가 건강해야 돕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 중에 가서 한인교회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를 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한인교회가 사실은 선교지예요. 선교지예요.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목사님들이 힘을 내야 다른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두 눈이 있어서 아직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보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 볼 때 이게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이 비로소 보이는 거거든요. 이젠 여러분들의 이 이국 땅에 와서 공부하시고 이민생활 하시는 목적을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빌립처럼 너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했는데 아무 준비 없이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줄 읽는데 저거는 이사야 53장 딱 알아야 돼요. 아이고 저희가 어딜까요? 이거 녹음해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찾는 게 아니고 딱 들으면 저건 이사야 53장, 저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묵상으로 그 말씀을 다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나의 곁에 완전히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그건 하나님의 명이 오면 바로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렇죠? 이 빌립은요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이 성경 읽다가 조금 이상한 거 하나 있죠. 37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없음. 왜 없다 그랬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이 37절이 없고요, 어떤 데는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 성경이 사본마다 이게 다 달라가지고 이게 뻥이 아니고 뭐냐? 이거 거짓말이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메이드업 스토리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본, 저 사본 다 있는데요. 대부분 있는데 한 사본이 딱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받아 적다가 그거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회의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정경화 작업을 할 때요. 다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없는 것을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 한 2개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없는 거를 없다고 쓰자. 그러고서 거기다 줄을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쓰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2개가 없는데
그냥 세 개 있는 걸 그 구절을 갖다가 쓰잖아요. 그 구절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내시가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뭐가 꺼리낌이 있겠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소수 의견을 존중해서 없는 것으로 쓰자.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오히려 역전이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세례받고 올라왔는데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의 영이 이렇게 이제 가자 하고 손잡고 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영어 쓰는 나라니까 편해요. 이런 말 설교하기가. 영어로 어떻게 돼 있느냐.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The Spirit of the Lord snatched him. snatch. 탁 잡은 거예요. 딱 낚아채서 여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40절 보세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난 거예요. 주의 영이 여기에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빌립이 사명을 다했으니까 넌 이제 여기 할 일 다 했다. 이쪽으로 가라 하고 딱 갔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까지 사람 하나 여기 있는 사람 저기다 못 갖다 놔요? 근데 내시의 반응이 더 웃겨요. 한번 보세요. 내시의 반응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귀여운 사람 처음 봤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거든. 내시는 뭐라 그래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개혁성경이 더 재밌어요. 개혁성경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흔연히 그래서 흔연히. 그게 멋진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까짓 일을 할 수도 있지. 그건 별일 아니야. 왜? 이 내시는요. 자식만 생산할 수 없지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마디 하면 돈이 여기 있다가도 절로 가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여기 있다가도 절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 빌립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뿅 하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별일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또 실제로 아기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잘 지탱해 줄 수 있겠는가? 아니, 나라를 지탱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위기감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 정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500만 명, 1000만 명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왜? 2018년서부터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요. 아마 앞으로도 지금도 호주도 잘하고 있지만 호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민자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왜? 많이 낳지를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많이 낳는 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곁에 있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나도 믿겠어요. 만약에 어느 가정이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신앙적인 삶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지배하는 삶, 무엇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지시하시는 삶에는 하나도 디스카운트하지 않고 애누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시드니 영락교회로 인하여 나는 신앙생활의 고향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저 LA 가면 나성 영락교회가 제 홈처치예요. 저는 늘 거기 가면 제가 꼭 설교를 합니다. 왜? 제가 자라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중에도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나가고 또 세상에서 선교사처럼 일하시는 그런 평신도들이 많이 계신데, 시드니 영락교회는 내 홈처치다, 내 교회다, 내 영적인 고향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다시 이곳에 와서 새 신앙의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곳, 또 여기 오면 정말 영적인 비전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곳 시드니 영락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워도 또 영어를 잘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지식으로밖에 들릴 수 없는데,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서 우리를 보면서 나도 주님의 자녀로 살겠어요 결단하는 다음 세대들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